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준 두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SNS를 보면 기차역이나 공원 같은 데서 길을 분주히 걸어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청소하던 청소부도 그네를 따라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수십 명은 길을 걷던 수십 명들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플래시몹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역할을 갑자기 모여서 집단적으로 퍼포먼스를 행하고 또 아무 일 없듯이 그들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 정해진 장소, 해당 장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웨슬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플래시몹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여기에 무대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자리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입구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마 적어도 수십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을 이 공간을 그들의 몸으로 익히면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연습을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 1번은 저 작은 쪽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피아노 옆에 서시고 2번은 이렇게 하고 3번은 이렇게 하고 각자 그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각자 정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렉터는 사전에 모든 위치 그리고 참가자의 순서들 그들의 역할을 정해주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야 될지를 꼼꼼하게 디렉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예비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디렉터는 수없이 그 현장을 방문하여서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1번은 여기, 2번은 저기, 3번은 여기. 그들이 행할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디렉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그 플래시몹을 위해서는 그 장소에서 수십일, 수개월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딱 한 번의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날,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 우리가 사는 달라스에서는 저는 한 번도 이런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우연치 않게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플래시몹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 감동이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전에 마치 플래시몹과 같은 퍼포먼스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플래시몹과 다른 것은 여기에는 디렉터가 따로 있어서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수없이 반복된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출과 수많은 리허설과 미리 짜고 연습하여 완성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의 순종의 결과로 수많은 리허설을 반복적으로 준비한 플래시몹보다 더 완벽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명의 제자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서 다시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찌 보면 이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0계명에서는 제 10계명에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내보내면서 마치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돈을 주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갖고 오라 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냥 끌고 오라 하니 2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번민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걸어가면서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함부로 가져와도 될까? 그런데 이 2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그 주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의 원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이 되지요. 그러면 나귀의 소유,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 하니 이것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소유였던 주님께서 쓰겠다 하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주가 쓰시겠다, 원래 나귀의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냥 가져가라고 즉시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 마태는 이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여기다 보탰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귀의 그 주인, 나귀의 원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남의 것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주인, 원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하니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고 나서는 순종하기로 발걸음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 이렇게 2명의 제자들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받았더니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익숙치 않은, 나는 이쪽으로 경험이 전무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 나한테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시험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역,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역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한 걸음, 축복의 한 걸음이 될 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 순종할 만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니 주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치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당하는 웨슬리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위치, 그 자리에 정확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작은 불안과 초조함과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앞에, 우리의 눈앞에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건너편 마을 입구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듣고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보지도 않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주님, 가봤는데 없던데요. 이렇게 헛된 보고, 헛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도, 말씀의 능력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기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건너편에 있는 저 나귀 새끼와 나귀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묶여있던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푼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 아직도 세상 안에서 묶여있는 자들, 아픔과 고민과 문제들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묶여있는, 갇혀있는, 눌려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마치 나귀를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영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오클라호마를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매 주마다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재물에 갇혀 있는 자들, 영적으로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어 그들을 이 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 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요,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것까지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서 거기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 끌고 와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주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섬김도 다른 사명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실 왕 대신 주님께서, 구원자 대신 주님께서 타실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자기의 옷을 벗어 안장 역할을 하라고 걸쳐 놓았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밤이 되면 추위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명하지 않은 그 명령까지도, 행동까지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 위에 자기 옷을 벗어 얹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장을 위하여 자기의 불편함을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마치 플래시몹 같아 보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혀 놓았더니만 옆에서 따라갔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군중들도 자기들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벗었더니만 마치 플래시몹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잘라 길에 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그토록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를 압제하던 로마의 시대도 끝났겠구나. 이제 유대의 왕이 오셨으니 우리의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도 재건하겠구나.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니 힘으로, 능으로 저 로마 군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다윗 왕국을 세워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과 전쟁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키러 온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이 예수님 자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은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어리석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저 우리의 안락, 우리의 행복,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압제, 이 로마군들을 물리치실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왕, 능력의 왕으로 만약에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셨다면 초라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등극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러 온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것을 유대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의 배고픔, 이 땅의 억압,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골리앗 같은 힘과 능력을 보여줄 왕을 원했고, 영원한 하늘나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이 땅의 복, 이 땅의 번영, 이 땅에서의 건강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어쩌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그런 힘있는 장수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후자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두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제자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 없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